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24절까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주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의 내용인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되죠. 5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한번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자, 5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간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이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17절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21절에 노하지 말라 그랬죠. 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제 5장에 나오고 6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가 이제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고대 옛날에는 지금처럼 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가장 큰 보물이고, 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은행의 통장의 잔고, 저희가 서지방에 처음 개척했을 때에 어떤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처음 받는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돈 빌려달라고. 제가 그 십자군 전도대 갔는데, 처음 십자군 전도대 간 교회에서 저보고 카드를 빌려달래. 그래서 참 하여튼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카드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했을 때, 보물이 요새는 뭐 은행 잔고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예술 작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많지만은, 옛날의 보물은 옷, 비싼 옷 있죠. 비싼 옷도 훔쳐갔어요. 그렇죠? 옷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그렇고, 동전, 은전 이런 것이 다 보물인데, 이건 저보다 앞선 세대에는 남자들이 양복을 검은색 아니면 감색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단벌 신사기 때문에 그 검은 양복을 가지고 출근도 하고, 결혼식장도 가고, 장례식장도 가고,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목사님들은 검은 양복만 입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단벌 신사라. 그렇죠. 결혼식장에도 가고 장례식장도 가고. 그러니까는 그랬나 보다. 이제 왜 꼭 검은색만 입냐고 하신 분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양복이 많으니까 그 말을 했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양복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은 이제 전도사 때 저기 시골에 갔는데 양복이 없었나 봐. 근데 선배 목사님이 중매를 하더래요. 근데 중매를 했는데 나이 많은 자기 딸을 중매한 거야. 나이가, 그 사모님이 하여튼 연상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저희 같은
감찰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가난한 것도 그렇지만 너무 못생겼대. 근데 나이가 많은 이제 딸이니까 시집을 보낸 거야.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양복을 맞춰준 거야. 전도사 양복. 예. 그 양복이 한 벌인데 이제 먼저 입고 나가는 사람이 또 임자잖아. 그렇죠? 먼저 입고 나가는 사람이 그것도 보물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단벌 신사라는 뭐 노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졌을 때에 이게 칼 한 번, 창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13바퀴 돌았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서 무너졌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손대지 말라. 이 전쟁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승자 독식. 이긴 자는 진자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고, 그래서 이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했을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작은 아이성에서 패전했죠. 왜 패전했죠?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감춘 거야. 그것을 아이성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나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걸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졌다. 그래서 제위뽑기를 했죠. 여러분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200만 명 중에 제비뽑기에서 그 찾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학 문제인데 구슬이 9개가 있는데 어느 게 하나가 무게가 달라. 근데 저울은 2번만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못 맞추더라고요. 9개의 구슬 중에 하나가 무게가 다른 것을 저울을 2번만 사용해서 찾아내라. 근데 또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9개가 있죠. 2번 사용하면은 3개씩 양쪽에 달아. 그러면 똑같으면은 달지 않은 3개가 그 중에 가벼운 게 하나 있는 거겠죠.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달아. 똑같으면 그 나머지 하나가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2번만 다르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달았을 때에 3개를 결정하고 3개 중에 한 번 또 달았을 때에 또 가벼운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우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확률 200만 명 중에 1명 찾는 건데, 그런데 지파를 한번 제비 뽑아서 찾고 그 중에 또 족속 집안을 찾고 그 다음에 가족을 찾아서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간이 감춘 것이 200세겔 약 2.3kg의 은과 50세겔 약 575g의 금과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인데 이게요 굉장히 고가라는 거예요. 옷 한 벌도 이게 비싼 옷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림, 아까 그림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이 그림을 사모은 게 그게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호암미술관에 걸린 그림이요 그게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에는 이 외투 한 벌도 보물 같고 또 곡식도 보물이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소출이 많아지면서 큰 곡간을 짓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이 곡식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천석군, 만석군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보물이라는 가치,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의 은전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의복, 곡식, 동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고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 곡식도 오래 두면 썩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부잣집 권사님이 지금도 건물이 있으면 부자인데 그 당시에도 건물이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 밥을 해줬어요. 저 집사람이. 그런데 썩은 쌀을 주더라고요. 야, 난 또 썩은 쌀은 또 처음 봤어요. 여러분, 곡식도 썩습니다. 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이라는 것은 옷에 쓰는 녹이고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 표면에 쓰는 녹이고,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로는 음식이라고 그랬을 때 곡식에 쓰는 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동전과 은전은 도둑 맞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그러면 뭐 사순절에 금식하고 헌금 우리가 선교사한테 보내지 않지, 그렇죠? 그것서 그리고 이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끼 금식하면 1,000원 하라는 의미고 두 끼 금식하면 2,000원 하라는 뜻이지 다 4만 원씩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우리는 부활주일 끝나면 또 대신방이 있잖아. 대신방 헌금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게 금식이 포인트지 4만 원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교회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 속담의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몸이 1,000냥이면 눈은 그냥 900냥이라고 해주세요. 눈이 그만큼 귀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래서 눈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이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른 인생, 밝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눈이 나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이 어둡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하다, 하플로스라는 것은 좋다 이런 뜻도 있고 분명하다, 순전하다. 그런데 원래 이 하플로스는요 항해할 때 쓰는 단어야. 바다에 나갔을 때 바다의 길이 있잖아요. 바다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요? 예? 바다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냐면 나침판을 이용해서 찾아가. 방향을 잡는 방향. 그리고 이제 밤에는 북두칠성 같은 별을 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 수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시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을 영접했는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인인가? 주인, 누가 주인이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두 주인의 제목이죠.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다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과 함께 하는지, 주님이 주인이 되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해. 빨리.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를 관심이 없고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야. 물어봐요. 어디로 뛰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른다고. 남들이 뛰어서 같이 뛴다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게 눈이 어둡다 이런 말이에요. 눈이 어둡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뛰기는 열심히 뛰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노안이 올 수가 있다.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다. 영적인 귀가 안 들릴 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귀의 소리가 뭐냐면 욕심. 그리고 영적으로 벙어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극동방송을 제가 듣는데 극동방송에 광고가 나오는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전파 선교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극동방송에다가 전파 헌금을 하면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러시아까지, 일본까지 이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면 거기 그 광고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권면하면 극동방송을 듣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광고에 그렇게 나와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 헌금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말을 잘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전파 선교사가 돼서 헌금을 하면은 극동방송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또 그 탈북민들 간증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극동방송을 듣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광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인데, 성하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항해, 배를 타고 갈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성하다는 거요, 올바른 방향. 그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 백령도를 거쳐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와요? 예? 백령도를 거쳐서 북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 칭타오, 중국이 나온다. 여러분, 그 인천에 가면은
중국하고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 물건을 갖고 중국에 가서 팔고 중국의 물건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보따리 장사들이 있어요. 그 중국 가는 배를 타면 안 되지.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주도 가려면 방향을 어떻게 남쪽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성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태안반도 앞을 지나고 군산 앞바다도 지나고 목포도 지나고 진도도 지나서 제주도로 간다. 제가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갈 때 보니까 추자도에 들렸다가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파도가 세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자도에서부터는 태평양에서 오는 파도라서 세다 그러더라고. 그 방향을 잘 잡은 거지.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요, 배가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지금 성하다라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방향, 목적, 어떤 시선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잔잔한 파도만 있지 않죠. 바다는 항상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자도에서 풍랑이 거세진다는 것은 이게 지금 태평양으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구나. 제주도로 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의 항해가 지금 너무 잔잔하면 이게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야.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칭다오, 청도, 칭다오가 청도라고 청도. 반면에 나쁘다라는 것이 포네로스인데 악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에 기능이 떨어져서 영적인 눈도요 너무 과로하게 사용하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가 안 들리거나 입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전파 선교사가 해결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욕망, 병든 이기심 이것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면 영적인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해.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요. 영적인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뚱뚱해지지. 근데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하도 못 먹어가지고 뚱뚱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뚱뚱하면 그게 선진국 병이야. 고혈압, 고당뇨, 고지혈. 어떤 사모님이 무슨 병원에서 그 회계 돈 관리를 하는데 하루 3끼를 사 먹는다고 그래야 돼. 그 외식하는 게요 고혈압, 고지혈, 고당뇨가 생기는 거야. 저도 보니까 집에서 먹을 때하고 사 먹을 때하고 달라요. 제가 맨날 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외식할 때 전혀 달라. 집에서 먹을 때는 건강식이지만 밖에서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맛을 내려면 뭔가 많이 첨가해야 되는데 그게 몸에 안 좋아. 그래서 그 사모님은 하루 3끼를 사 먹다 보니까 돈은 이제 뭐 많이 벌 수도 있지. 병원에서 일하니까.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 고당뇨, 그리고 약을 먹는데 예식장에 갔는데 밥을 안 먹고 가. 그래서 돈 내고 왜 밥을 안 먹고 가냐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 목사님도 밥을 안 먹고 가. 왜 밥을 안 먹고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족력이 있다는 거야. 가족력이 있으니까는 그 가족력이 있으면 무서워하더라고. 남동생이 이렇게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로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요. 음식 아침에도 뭐 고구마 하나 뭐 이렇게 먹고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 이 나쁘다라는 것은 병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영안이 병이 들었는지 예수님이 보이는지 사순절에 영접했느냐, 두 번째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게 영안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귀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양식에 나오는 그 예화인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내 말이 들리요? 근데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내 말이 들리요? 계속 그러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몇 번을 대답해야 돼요? 할머니가 대답을 계속 했는데 할아버지 귀가 안 들린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대답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말을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이 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귀가 좀 안 들리나 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말을 잘못한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예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몇 번을 응답해야 되겠니?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짧은 드라마인데요. 남편이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는 부인이 남편이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애인하고 남편 앞에서 막 별짓을 다 해. 근데 어쩌다가 남편이 눈이 떠졌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안 보고 있다고,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재산이 있잖아요. 거기 재산을, 남편 재산을 이제 뺏으려고 사인하라고 그래. 남편이 안 보이니까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아무 이상 없다라고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돈 보고 아무 이상, 서류상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 보고 사인하라고 남편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사인한 게 아니야. 거기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다 들켰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 짧은 드라마야, 그거. 한 5분? 짧은 드라마인데 제가 보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하나님은 못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연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나 그 드라마 보면서 섬찟하더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남편 앞에서 별짓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눈이 성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쁘다 이 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인데 두 주인에게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두 주인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맘모나스, 이것은 믿다, 신뢰하다에서 온 말인데, 고대로부터 재물은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돈이면 다 된다. 이래서 이 맘모나스하고 재물은 믿다, 신뢰하다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신을 영어로는 맘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요, 결국 물질을 섬긴다는 것이 욕심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면 욕심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결국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25절 34절에 의식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다는 것이 난이다, 찢어지다 이런 건데, 분열을 말하는 건데, 세상을 생각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 속에 염려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찢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초점이 예수님을 보다가 또 세상을 볼 때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인데, 그래서 우리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의식주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요즘에는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 남들은 50평 아파트에 살 때 나는 5평 반지하에서 산다 그러면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 옛날에 뭐 그렇게 집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루에 1년에 막 몇 번씩 이사 다녔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4번 다닌 게 다 이사 다녀서 이사 다녀서 전학 다닌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인이 우리 어머니 항아리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 항아리 많다고 못 들어오게 해서 밖에서 잠자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잘 사는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욕심이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 칼라잖아. 지금 옷이 옛날에는 칼라가 없어. 그냥 물들여서 그냥 검은 광목 뭐 이런 거 있잖아. 물들여서 그냥 입고 다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목숨, 몸,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목숨과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가 창고가 없죠? 예. 여러분 공중의 새가 뭐 저축하는 거 보셨어요? 저축도 안 하잖아. 뭐 1년 먹을지 쌓아놓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뭐 하루 이틀치인데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반지하에서 이제 이렇게 창문을 해서 바깥을 보는 게 낙이야. 근데 건너편 처마 밑에 참새집이 있는데 야 참새가요 하루 종일 들락날락 들락날락. 참새 정말 부지런하더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참새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오늘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의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를요 신장이라고도 말하지만 수명, 나이 뭐 이런 것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새 나온 성경에는 수명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 더 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염려를 한다고 해서 하루 더 사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더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키를 이제 키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수명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는 공중의 새를 말씀하셨고 무엇을 입을까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귀하다, 아름답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것이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부인이 1000명이면 영원히 사나? 더 빨리 죽겠지. 거기에 나온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이 많으면 영원히 사나?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으면 더 빨리 죽겠지. 안 그래요? 부인이 많고 자식이 많아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살아도 죽으면은 옷을 갈아입죠? 그 옷이 뭐라 그래요? 수의라고 그러는데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무슨 날 해가지고 황금 수의는 1억이야. 근데 그 1억짜리 수의 입혀서 벽제 화장터에서 태우면은 천국 가나? 황금 옷을 입고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황금 옷을 벗었으면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수지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1인실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침에 죽기 전 아침에 사모님한테 비싼 관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개척교회 목사인데 딸 둘에 이제 아들 하나 낳고 한 달 있다가 갔나? 근데 돈 걱정한 것 같아. 비싼 관 하지 말라.
어차피 태울 거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소리 들으니까는 기가 막힌 거지. 아니 죽어가면서 무슨 비싼 관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아들 낳고서 좋아했는데 한 달 뒤에 이제 가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도 없고 저축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타는 그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솔로몬의 영광도 그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읽었어도 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 의사하다가 20몇억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목회하시는 그 박보영 목사님은 매일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밤 부르시는데 뭐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려해야지.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 그게 신앙이지, 돈이 1번, 강아지가 2번,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선순위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먼저 전도하면 되지만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못하지.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지방회장 하면서 바쁘니까 1년 동안 지방회장 하면서 전도를 한 번도 못했대. 나중에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나중에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목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1번이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1번이라는 뜻이지. 우선순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점심 먹자마자 전도를 나가요. 왜 그러냐면
저도 피곤하면 나가기 싫잖아. 몸이 아프면 나가기 싫잖아. 그렇죠? 근데 무조건 밥 먹고 점심에 나가는 거야. 10분을 하더라도 나가요. 우선순위,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는 주일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두 주 안 보이고, 3주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지게 돼 있어.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고 간 게 아니에요. 지들이 알아서 간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요, 항상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평생 너를 이길 자 없으리라. 아이성 전투는 기도하고 간 게 아니에요. 아이 저렇게 쫓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 정도는 3,000명만 있으면은 저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영적인 귀머거리로 만들 수도, 영적인 벙어리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결론 부분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아니, 오늘 밤 죽을 사람이 뭘 내일 염려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 죽을 사람이 내일 염려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인이라는 말이 큐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돈. 근데 야훼를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 근데 그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이 야훼를 대신해서 읽었는데, 그 퀴리오스는 퀴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퀴로스는 힘, 권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에 당신의 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했을 때에 시편 18편 1절에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묵상했어요. 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엄청나게 묵상했어요. 여러분, 주라는 뜻은 힘이라는 단어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돈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아침에 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자식이 뭐 한두 명 있겠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다른 종교 뭐 좋은 얘기도 많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지혜도 있고 뭐
별게 많아도 결국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독교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사순절에 마귀의 잠, 기도의 잠, 예배의 잠, 죄의 잠, 전도의 잠, 금식의 잠, 성경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건 두 번째고,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저희 기도 1순위예요. 1순위. 저렇게 예배 안 드리고, 저렇게 사순절에 기도 안 하고, 저렇게 하면은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부자들이 매일 밤에 중환자실에서 죽어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리게서 버리게 주마리가라 마마가리게 오르게서 말아가라